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용훈 작사 작곡의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 참 많이 불려지는 은혜로운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찬송가 가사를 가만히 듣다 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가사 속에서 그 뜻이 무엇이겠구나라고 짐작은 가능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디에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들으면서 요한계시록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람어로 되어 있는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에르쿠 큐리에 이예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뜻은 주 예수여 오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라나타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단 한 번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아마 여러분은 마라나타라는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마라나타라는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지 않았고 해석된 표현으로 해석된 말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 앞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라모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숨긴 것이 개역 개정이라면 반면에 세번역 성경은 이 마라나타를 그대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여기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인 이 헬라어 성경에는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단어가 헬라어로 실제로 표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검색하실 때 마라나타를 개역 개정에서 검색하시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검색을 하시면 단 한 번,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라나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람어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님이란 뜻의 마르라는 말과 오다라는 뜻의 아타라고 하는 단어가 둘이 함께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라나타입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청유형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십시오 혹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란아타입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 주께서 오셨다,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앞의 것과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한 후에 옆에 각주를 달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람어를 달리 마란아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됨이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옛 성경은 그러한 어떤 입장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정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용어이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타나는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 그리고 그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청유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셨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휘학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첫 번째 오심, 그러니까 주께서 오셨다라는 이 환호와 동시에 두 번째 오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환호 사이에 있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그리고 마지막의 오심 사이에 존재한다. 교회는 바로 그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순서 중에 마라나타라는 용어가 외쳐지곤 하였습니다. 주 100년경에 시리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12사도들의 가르침 혹은 디다케라고 알려진 문헌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주찬 시간에 몇 번 인용한 그런 책이죠. 그 초대 문헌 속에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용어가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총이 오고 이 세상은 물러가라. 다윗의 하나님 호산나. 어느 누가 거룩하면 오고 거룩하지 못하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 이 부분은 이 디다케 문서 안에서는
성찬 성례전에 해당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종말적 식탁을 예견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식탁에서 온전한 식사를 마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담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는 말을 성찬 성례전 가운데 하곤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종말적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시작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늘 꿈꿨습니다. 예배 때마다 꿈꿨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예배 때마다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예배 안에 들어있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즉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나오는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훈훈한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긴장 넘치는 표현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따뜻하던 인사의 분위기가 이렇듯 사뭇 다른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왜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저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서두 부분에서 바울은 이미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또다시 바울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잘 써내려가던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는 아나테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어와 덧붙여서 바로 원문상으로 보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아나테마 마라나타입니다. 저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로 바울은 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를 말하고 있는가? 두 번째, 왜 갑자기 바울은 아람어 표현인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이곳에 넣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계시록처럼 헬라어 표현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굳이 아람어 표현인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이곳에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사용한 이 마라나타는 앞서 디다케 문서에서 발견되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앞에 나오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 역시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바로 그 말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썼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저주라는 단어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배 때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런 마라나타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라는 질문이 또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혹시나 이 표현이 초대교회 예배에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바울이 만든 독특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왜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배 중에서 우리가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음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즉 이것은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오심은 한편으로는 구원이며 한편으로는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이에게는 화이고 슬픈 소식이고 어떤 이에게는 복이며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에게 임할 극도의 위험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즉 주님이 오심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주님의 강림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큰 저주의 사건이 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심판의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즉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종말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주옥과 같은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때 너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검증받게 될 것이다. 방언을 했느냐가 아니라, 천사의 말을 아느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느냐라가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가 아니라, 대단한 구제를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너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신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6개월 정도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빌렸던 것 갚고 또 받아야 될 것 받고 부채를 청산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재산을 잘 분배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사라진 후에도 얼마든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주 작은 시간, 그저 긴박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채우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렇게 사셨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을 보내실 때, 시간을 보내실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은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3번이나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그리고 베드로처럼 남겨진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 마라나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의입니다. 그 결의를 바꾸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결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 내고야 말겠습니다. 사랑하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 바울의 고백을 따라, 그리고 초대교회가 아마도 했을 이 고백, 이 선언을 따라 함께 고백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십시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오실 주님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종말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